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기록하시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여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자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있는 자니라.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냥 성경통만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부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선생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승민이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손동현 집사님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 것이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 오늘 예배에 말씀을 잘 경청한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주인이 누구냐? 천사와 사탄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천사나 사탄은 같은 영적인 존재요, 같은 영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사도 되고 사탄도 되는 거예요. 또한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이 5대양 6대주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아요. 어떤 나라는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문화가 매우 미개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 화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분이 주인을 잘 만나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화분이 될 수가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저 길 옆에 가로수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저 한 귀퉁이에 아무도 보지 않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그냥 이름 없는 가치 없는 나무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앞에 매우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것,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은 내 거야. 내 주인은 내 거야.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주인이야.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멋지게 나를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인으로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는 출신 성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헬라 문명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교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그는 매우 젊지만 유대인 중에서 어떤 연갑자보다도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VIP가 돼서 그를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여겼고 사람들도 바울 이렇게 인정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으쓱해서 어깨가 쑥 올라가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거두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사는 소경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똑똑할수록 지혜로울수록 명철할수록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힘이 있을 만큼 그런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있고 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멋진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멋진 리더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리더로 변질을 하게 되고 가장 악독한 리더로 그들이 이름을 알리는 걸 우리 주변에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칭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나요? 원한 것도 아니요 노력한 것도 아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둘러 비침으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둘러 비침으로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둘러 비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시 눈이 떠졌을 때에는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사망당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는 바뀌었어요. 감사함이로다. 내가 죽을 인생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인생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임금이 종들과 함께 회개할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데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의 규모이냐? 1달란트가 금 30kg예요. 1달란트가 금 30kg. 금 30kg면 현금으로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약 10억 정도? 1달란트가 한 10억 정도가 돼.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몸을 팔아서 갚아라. 그래도 못 갚는다니 당연하죠. 누가 10억, 1달란트가 10억이라는데 10,000달란트를 주고 아내와 자식과 그 몸뚱아리를 사주겠느냐 이게요. 아무도 사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임금님에게 봐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갚겠나이다 그러는데 임금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다. 너는 10,000달란트 빚이 없다 라고 탕감해 줬다. 탕감을 해줬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해 맞지요? 네. 자, 그런데 여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잠시 후에 자기에게 1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길에서 1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놓고 빚 갚으라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는데 1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붙잡고 빚 갚으라고 안 놔주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 참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종살이를 시키는데 애굽 땅에 그 주변 나라에 전부 흉년이 들어서 전부 곡식을 사 먹어야 하는데 첫 해에 흉년이 들 때에는 사람들이 흉년 들었을 때에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2년 흉년 들 때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요.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또 들어요. 풍년이 들어야 정상인데 흉년이 또 드니까 이제는 논과 밭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땅 문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하니까 곡식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어야 되네. 또다시 흉년이 들어요. 3년째 흉년이 되니까 이제는 짐승도 팔아먹었고 논밭도 팔아먹었고 팔아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처자식을 나를 몸뚱이를 가지시고 양식을 주어서 온 몸뚱아리를 잡혀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7년 흉년이 끝나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논과 밭과 짐승과 사람들은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누구 하나가 바로에게 손을 들고 저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고 저항할 사람이 없어요. 또한 그 엄청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바로 왕이 다 풀어줬다는 탕감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아부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할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믿어지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믿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보라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죠.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행동이 새로워져야 돼. 인생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 목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누가? 예수님이 강제로 목표를 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은혜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모든 헬라인들에게 빚졌습니다. 모든 지식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모든 어리석은 자나 야만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을 갚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이제 빚진 자이므로 성령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인생의 목표가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며 바울은 새 목표가 생겨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주권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최대 도시예요. 최대 도시에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경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서 세웠나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서 세웁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바울은 거기 가서 공부만 했지, 자기가 로마에 가서 공부할 때는 성령도 받기 전이고 눈이 감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을 때이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겨났나요? 스스로 생겨날 수가 어디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전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는 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살던 고향의 고장에 따라서 자기네 말로 방언하는 걸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앞에서 믿어지긴 하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뿐인데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본국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몇 나라,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16개의 나라인가 그래요. 16개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이래요. 그러므로 그때에 로마에 가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뿐이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나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알아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뭘 가서 더 증거해요? 방언으로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를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두루 알 수가 없잖아요. 잠깐 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잠깐 듣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어찌 다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겠다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삶의 비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의인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내 인생과 내 목표가 바뀌어서 나는 로마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가 됐으니 내 삶의 목표를 빚 갚는 데 살겠다는 거예요. 빚 갚는 데. 무슨 빚 갚는 데? 은혜의 빚을 갚는 데 내 인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원함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어거지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함이에요. 바울은 이 자원함을 인하여 목표가 생겼고, 목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이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에 감사를 하고 은혜의 목표가 생기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은혜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 은혜로 해를 당하게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뭐가 와요? 은혜 받은 값에 해가 와요. 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도 사도가 될 거야? 그래도 복음 증거자가 될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고 새 목표가 생겼는데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의 해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바울은 자원함으로 기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또 매를 맞대 40에 하나를 감한 후에 사람을 이 몽둥이로 잘못하면 몽둥이로 죗값을 정리하는데 39대까지 때리면 안 죽는다고 39대를 매를 맞아야 돼. 몽둥이, 큰 몽둥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많이 맞아봤어요. 정말 엉덩이가 피가 튈 때까지 막아봤어요. 실컷 멍이를 들어 맞아봤어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매를 그렇게 맞아보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 죽을 고비를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형제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수없는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도대체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목숨을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 그래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복음 때문에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느냐고 마음이 조여왔다. 마음이 조여왔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조여오는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조여와요. 그런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조여온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조여온 것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조여온 것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생각해 볼 일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조여온 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는 마음 조여온 게 손가락 꼽으라 그러면 수도 없이 꼽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책을 쓰라 그러면 책을 10권을 더 쓰려고 그러신 거야. 교회 때문에 타서 책을 10권 쓰라 그러면 몇 분이나 그렇게 쓰시겠냐. 그러한 바울에게 은혜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에게 멋진 축복이 있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때가 됐다. 관제, 제사를 지낼 때 큰 제사를 가리키는데 이 관제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 조상들이 함께 모여서, 후손들이 모여서 자기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 5대 이상 된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정 제사를 안 지내요. 옛날 얘기지요. 그럼 5대가 넘은 어른들 어떻게 하냐? 후손들이 모여서 한 날을 정하여 시제를 지낸다고 해요. 그 시제 같은 그 큰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퇴주잔, 마지막 퇴주잔을 절을 다 하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것, 그걸 마쳤다. 제사를 다 지내고 마지막 퇴주잔을 무덤에다 부은 것 같이 된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 이제 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의 마지막 퇴주잔이 부어진 것 같은 시간이 됐다. 그런데 내게 이제 주어질 게 뭐냐?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은혜의 해가 나게 있었지만 이제 내게 올 것은 면류관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기 강단에 올려진 화분에 이 꽃이 아니라 열매지요. 페리칸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봄에 꽃이 피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가니까 이 열매가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아마 한 달쯤 지나면 빨간 열매로 바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헌신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까? 면류관이 있을 것을 확신하세요. 아울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있다. 나도 주님 앞에 은혜의 빛을 갚겠노라, 헌신하겠노라 하신다면 그분에게도 바울이 받았던 면류관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써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힘있게 은혜롭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내게도 주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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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전공이 무엇이든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어느 경쟁에 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가 준비된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뻐 축복하고 기뻐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맞췄어요. 정말로 내가 설교를 오늘 조금 짧게, 정말 짧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모든 삶이 정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하시고 또 큰일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정치하고 저들이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직은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오.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약한 나라, 의료가 약한 나라들은 대책 없이 당하고 대책 없이 역경을 만나서 있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들은 백신 주사를 받고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난주에 미얀마에 특별헌금, 위로헌금을 제가 보낸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연락을 들어보니까 백신 주사 한 대 맞는데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를 내야 맞는데요. 백신 주사 한 번 맞는데 7만 원.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보통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35만 원 정도 받는다. 35만 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받겠어요? 10만 원, 15만 원 받아요. 큰 돈이. 그래도 안 맞는데 안 맞는데. 돈이 없어서 안 맞는데. 자, 우리 한국이 엄청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정치하는 분들을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속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게 해주세요. 정상적인 대한민국과 세계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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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